2021년 5월 27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세부적인 법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먼저 16절 17절에 언급하는 법은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본디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갖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가정을 위해 만든 남녀 간의 관계가 창조 원리에 벗어나서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중히 지켜야 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러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전 성관계가 죄라는 가르침을 비웃고 욕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진정
거룩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16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깨어 동침했다면 그 남자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장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의 몸값만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납폐금으로 표현하는 몸값은 부모와 집안의 여인이 제공하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조로 장이 될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신부 몸값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위가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녀의 몸을 더럽힌 데 대한 배상금만 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는 여자가 처녀일 경우이고 유부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둘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는 어린 딸을 도둑질하는 범죄로 여겨서 배상의 책임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직 어린 처녀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들, 즉 무당이나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죄를 범한 자를 죽이고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무당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미혹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짐승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와 나무 또는 돌 등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자들이기에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낮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그들 또한 똑같은 나그네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당한 경험이 있기에 그들은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24절에는 하나님은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약한 자들은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 옷을 전당 잡았으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옷은 밤의 추위를 막는 이불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규들의 핵심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인정 없이 모질고 쌀쌀맞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백성인 만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재판장이나 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9절, 30절에는 그들이 추수한 것과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로서 이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농작물의 11조를 바치고 첫 아들을 드리며 가축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중에 첫 아들을 드리는 것은 제사를 위한 일로 섬기는 레위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 당연히 필요한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각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농작물의 처음 것이나 첫 새끼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해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약자를 사랑하는 일도, 내게 주어진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를 바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